아직 글도 다 못 배운 나이에, 아직 학교도 못 가본 나이에 세상이 얼마나 넓은지, 봄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랑한다는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 아무것도 다 알기 전에 그 아이는 동생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나 대신 오래 살아줘. 그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평생을 붙들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저는 지금도 가끔 꿈을 꿉니다. 작은 손이 제 손을 꼭 잡는 꿈을요. 꿈속에서 그 손은 늘 차갑고 늘 작고 늘 저를 꼭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손을 놓지 않으려고 잠결에도 손을 꽉 쥐다가 깨어납니다. 눈을 뜨면 제 손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온기는 남아있는 것 같아요. 50년이 지난 지금도요. 그 손의 주인은 제 언니였어요. 언니는 저보다 2살 위였고 이 세상에 딱 7해만 머물다 갔습니다. 하지만 언니가 제게 남긴 말 한마디는 그 뒤로 제 평생을 붙들었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70평생을 살면서도 이 이야기만큼은 입 밖에 내기가 참 어려웠거든요. 언니를 떠올리면 여전히 가슴 한편이 먹먹해지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아요. 언니가 그때 제게 한 말이 사실은 언니만의 말이 아니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제 이름은 김순자입니다. 올해로 63이 되었고 경상북도 안동 인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어머니는 길쌈을 하며 우리 남매 셋을 키웠지요. 언니 이름은 은이였어요. 제가 5살, 언니가 7살이던 그 가을, 그것이 우리의 마지막 가을이었습니다. 언니와 저는 붙어 다녔어요. 어릴 때 저는 언니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아이였어요. 마당에서 놀 때도, 밥 먹을 때도, 잠들 때도 언니 손을 잡아야 했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그러셨어요. 순자는 엄마 손보다 언니 손을 더 좋아했다고요. 언니는 그런 저를 한 번도 귀찮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언니가 더 챙겼지요. 제가 밥을 잘 안 먹으면 언니가 먼저 숟가락을 들이밀었고 제가 무서워서 울면 언니가 먼저 달려와 등을 토닥였어요. 7살짜리가 5살짜리한테 그랬어요. 지금 생각해도 신기해요. 어쩜 그리 어른스러웠는지. 언니가 특히 좋아하는 것이 있었어요. 봄에 산에 올라가서 진달래꽃을 따는 거였어요. 언니는 꽃을 따서 제 머리에 꽂아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지요. 순자야, 너 꽃이랑 똑같이 생겼다. 제가 뭐가 꽃이냐고 웃으면 언니는 진지한 얼굴로 그랬어요. 아니야, 진짜야. 꽃이 너 닮은 거야. 그 말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7살짜리가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요. 여름에는
언니랑 마을 앞 개울에 발을 담그러 갔어요. 어머니가 멀리 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저희는 늘 조금씩 더 내려갔어요. 차가운 물에 발을 담그고 앉아서 언니는 저한테 노래를 가르쳐 줬어요. 어디서 들었는지도 모를 노래들을요. 언니 목소리는 맑았어요. 개울물 소리랑 섞이면 정말 예뻤어요. 가을이 되면 감나무에서 감이 익었어요. 우리 집 마당 한켠에 있던 늙은 감나무였는데 언니는 그 감나무를 참 좋아했어요. 감이 익으면 꼭대기에 까치밥으로 남겨두는 감이 있었는데 언니는 그걸 볼 때마다 저한테 말했어요. 저 감은 까치 거야. 우리가 먹으면 안 돼. 5살 저는 그 말이 왜인지 늘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야 알았어요. 언니는 원래 그런 아이였다는 것을요. 자기 것을 나눌 줄 아는, 남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 그런 언니가 기침을 시작한 건 그의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처음엔 감기려니 했어요. 어른들도 그렇게 말했어요. 환절기에 을의 아이들이 기침을 한다고요. 그런데 언니의 기침은 달랐어요. 낮에도 기침을 했지만 밤에 더 심해졌어요. 저는 언니랑 같은 방에서 잤는데 밤마다 언니 기침 소리에 잠이 깼어요. 그러면 언니는 기침을 하면서도 저한테 속삭였어요. 깼어? 미안해. 다시 자. 기침을 하면서도 저한테 미안하다고 하는 언니였어요. 가을이 깊어지면서 언니는 밥을 잘 못 먹게 되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힘들다고 했어요. 얼굴이 점점 하얗게 발해갔고 뛰어다니던 언니가 마루에 앉아서만 있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어머니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는 언니 옆에 늘 계셨고 밥 먹는 것, 물 마시는 것 하나하나를 다 챙기셨어요. 아버지는 장에 나가서 한약재를 사오셨어요. 마을 어른이 좋다고 한 약초도 다려드렸어요. 하지만 언니의 기침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깊어졌어요. 기침을 하고 나면 언니 얼굴이 새빨개졌다가 금세 하얗게 식었어요. 그때는 가난이 너무도 당연한 시절이었어요. 아이들이 병에 걸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어려웠고 어른들은 그저 하늘만 바라보았지요. 읍내까지 나가서 의원을 만난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길도 멀고 돈도 없고 설령 의원을 만난다 해도 큰 병은 고칠 방법이 없던 시절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밤마다 마당에 나가 하늘을 보며 빌었어요. 5살 저는 그게 기도인 줄 몰랐어요. 그냥 어머니가 별을 보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마당에 혼자 서서 소리도 없이 울고 계셨어요.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지. 어머니가 우는 모습을 그때 처음 봤거든요. 언니가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된 건 그해 늦가을이었어요.
어머니는 저더러 언니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어요. 혹여 병이 옮을까 봐서요. 그래서 저는 문 앞에서만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문에 등을 기대고 쪼그리고 앉아서 언니 소리를 들었어요. 기침 소리, 숨 쉬는 소리, 가끔 들리는 낮은 신음 소리. 저는 그 소리들이 너무 싫으면서도 그 소리가 들려야 안심이 됐어요. 소리가 안 들리면 더 무서웠으니까요. 그날도 저는 언니 방 앞에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마당에 해가 기울고 있었고 바람이 차가웠어요. 그때 문 너머로 가느다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순자야. 저는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갔지요. 어머니가 막을 새도 없이. 언니는 요 위에 누워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같이 개울에 발을 담그던 언니였는데, 같이 진달래꽃을 따러 산에 올라가던 언니였는데, 그 언니가 이렇게 작아져 있었어요. 이불 속에 파묻혀 있으니 더 작아 보였어요. 얼굴은 하얗게 발해 있었고 입술도 창백했어요. 그런데 눈만은 여전히 반짝였어요. 그 눈이 너무 맑아서 저는 오히려 무서웠어요. 왜 그리 맑았는지. 열이 있는 사람의 눈처럼 이상하게 빛났어요. 이리 와봐. 저는 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무언가 말씀하셨는데 저는 듣지 못했어요. 언니 얼굴만 보였으니까요. 언니가 작은 손을 내밀었고 저는 그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손이 차가웠어요. 그 차가움이 지금도 기억에 남아요. 언니 손은 늘 따뜻했는데 개울에서 같이 발 담글 때도 잠들 때 제 손 잡아줄 때도 늘 따뜻했는데 그 손이 이렇게 차가웠어요. 그런데도 언니는 웃고 있었어요. 순자야, 나 있잖아. 저는 울음이 나올 것 같아서 짧게 대답했어요. 나 곧 예수님한테 갈 것 같아. 그 말이 무슨 뜻인지 5살인 저도 알았어요. 어머니가 마을 아주머니들이랑 이야기하실 때 들은 적이 있었어요. 누가 죽으면 예수님한테 갔다고들 했으니까요. 그래서 울음이 터질 것 같았는데 언니가 제 손을 꼭 쥐어서 참았어요. 울지 마. 나 좋은 데 가는 거야. 어머니한테 들었어. 예수님 있는 데는 아프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대. 언니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보다 훨씬 어른 같았어요. 저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왜 아픈 사람이 저를 달래고 있는지. 근데 순자야. 나 부탁이 하나 있어. 언니가 제 손을 더 꽉 쥐었어요. 힘이 없는 손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꽉 쥐었어요. 나 대신 오래 살아줘. 응? 나 못 보는 거 대신 봐줘.
나 못하는 거 대신 해줘. 그러면 나중에 거기서 만나면 다 얘기해줘. 저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그때는 온전히 몰랐어요. 그냥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을 뿐이에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언니가 손을 뻗어서 제 눈물을 닦아줬어요. 아픈 사람이 저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약속해? 응, 약속해. 언니는 그제야 눈을 감았어요. 입가에 작은 미소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이제야 할 일을 다 했다는 듯이. 그리고 그날 저녁 언니는 정말로 떠났습니다. 어머니의 곡성이 마당 너머까지 들렸어요. 아버지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담배만 피우셨어요. 저는 마루 끝에 앉아서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울었어요. 언니가 없어졌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 차가웠던 손이 이제는 영영 없다는 것만. 언니는 그렇게 7해를 살고 떠났습니다. 세월은 흘렀어요. 아이는 자라고 가난은 계속되었고 슬픔은 어느새 일상의 바닥에 깔려버렸어요. 먹고 살기가 워낙 바빴거든요. 언니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어요. 아니, 생각하면 너무 아파서 일부러 생각하지 않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어른이 되고 시집을 갔어요. 남편은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2 아이를 낳고 작은 살림을 꾸려나갔지요. 가끔 언니 생각이 났어요. 꿈에 언니가 나오는 날이면 아침에 일어나 한참 멍하니 앉아 있곤 했어요.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잊혀졌어요. 그게 더 미안하기도 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다 제가 32살이 되던 해에 일이 터졌어요. 남편이 사업에 실패한 거예요. 남편은 몇 해 전부터 작은 가게를 하나 냈어요. 처음엔 잘 됐어요. 그래서 더 키우겠다고 다른 데 투자를 했는데 고증을 잘못 서고 사람을 잘못 믿은 게 겹쳤어요. 결국 가게도 날리고 빚만 남았어요. 빚쟁이들이 집으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낮에만 왔는데 나중엔 이른 아침에도 왔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날 때마다 가슴이 내려앉았어요. 아이들이 무서워서 저한테 매달렸어요. 9살, 7살 2 아이가 엄마 뒤에 숨어서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결국 살던 집에서 나와야 했어요. 이삿짐을 쌀 때가 가장 힘들었어요. 별로 없는 살림인데도 그걸 싸면서 어찌나 울었는지요. 아이들한테 울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베란다에 나가 혼자 울었어요. 이게 무슨 팔자인가 싶었어요. 어릴 때 그 가난에서 겨우 벗어났다 싶었는데 결혼해서 또 이 모양이 되어버리다니. 우리가 이사한 곳은 반지하 단칸방이었어요. 창문으로 사람 발이 보이는 그런 방이요.
거기서 내 식구가 살았어요. 남편은 새 일자리를 찾겠다고 나갔지만 쉽지 않았어요. 빚이 있으니 뭘 해도 쉽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오는 남편 얼굴이 날이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저는 그 무렵 처음으로 진짜 무너질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이들 재울 때는 괜찮은 척 했어요. 밥은 먹여야 하니까 밥은 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잠들고 혼자 앉아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싶었어요. 앞이 안 보였어요. 이 터널이 얼마나 긴지, 끝이 있기는 한 건지. 그날 밤도 그랬어요. 아이들은 자고 있었고 남편은 아직 안 들어왔고 저는 혼자 그 작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작은 촛불 하나가 일렁이고 있었어요. 이상하게 그 일렁이는 불빛을 보고 있으니까 더 서러웠어요. 언제 꺼질지 모르는 것 같아서요. 그때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귀에 들리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가슴 속 어딘가에서 들리는 목소리였어요. 나 대신 오래 살아줘. 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그냥 있었어요. 그 말이 뭘 의미하는지 그날 밤 처음으로 온전히 생각해 봤어요. 언니는 살고 싶었던 거잖아요. 7살짜리 아이가 아직 보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봄에 또 진달래꽃 따러 가고 싶었을 거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해보고 싶었을 거고, 커서 어른도 되어보고 싶었겠지요. 그런데 그걸 다 못하게 되었으니까 저한테 부탁한 거잖아요. 나 못 보는 거 대신 봐줘. 나 못하는 거 대신 해줘. 그 말이 그날 밤 처음으로 온전히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리고 저는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이 반지하에서 주저앉아 있으면 언니한테 부끄러운 거 아닌가. 언니는 살고 싶어도 못 살았는데 나는 살 수 있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겠나. 저는 그날부터 다시 일어섰어요. 남편이 일자리를 구하는 동안 제가 먼저 식당 일을 시작했어요. 아는 분이 운영하는 작은 백반집이었어요. 아침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안 치고 아이들 깨워서 학교 보내고 달려가서 점심 장사를 돕고 저녁 준비까지 하고 나면 밤 10시가 넘었어요. 발이 퉁퉁 부었어요. 손이 거칠어졌어요. 서 있는 게 힘들어서 잠깐 쪼그리고 앉으면 다시 일어서기가 싫었어요. 그런데도 일어섰어요. 언니를 생각하면서요. 언니야, 나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힘들긴 한데 그래도 살고 있어. 그렇게 속으로 중얼거리면 이상하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 시절이 2년쯤 됐어요. 3년 동안 제가 벌어서 빚을 조금씩 갚아 나갔어요. 남편도 작은 일자리를 얻었고 우리는 조금씩 올라왔어요. 아이들도 잘 자라줬어요. 그 아이들이 크면서 가끔 물었어요. 엄마는 힘들 때 어떻게 버텼냐고. 저는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한테
오래 살아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있어서 아이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엄마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그렇게 또 세월이 흘렀어요. 빚이 다 정리되고 아이들이 크고 남편이 다시 작은 가게를 냈어요. 살림이 조금 나아졌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한 삶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마음 한구석에 늘 뭔가 텅 빈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뭔지 한동안 몰랐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아이들도 잘 크고 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한 건지 잠들기 전에 천장을 보면서 이 삶이 다 끝나면 뭐가 남을까? 나는 왜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 40이 넘어서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도 교회에는 가지 않았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하나님한테 빌고 또 빌었는데도 언니는 갔잖아요. 그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는 그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인지도 몰랐어요. 그냥 교회 이야기만 나오면 마음이 다쳤어요. 제가 교회에 처음 나가게 된 건 50살이 넘어서였어요. 동네에서 오래 알고 지내던 분이 권했어요. 교회에 가자고요. 저는 그냥 거절하려다가 그분이 너무 열심히 권하셔서 한 번만 가보자는 마음으로 따라갔어요. 작은 동네 교회였어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주로 저보다 나이 드신 분들이 계셨어요. 들어가서 자리에 앉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이상했어요. 불편한 건 아닌데 뭔가 모르게 낯설고 그러면서도 낯설지 않은 느낌이요. 찬송가가 시작됐어요. 저는 가사도 몰랐고 곡도 몰랐어요. 그냥 옆 사람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 소리를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어요. 별 이유도 없이요. 가사가 마음에 와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 소리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방향을 보며 노래하는 그 분위기가 뭔지 모르게 가슴을 건드렸어요. 저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왜 우는지 모르겠다 싶었어요. 창피하기도 했어요. 처음 온 데서 갑자기 울고 있으니까요. 그때 목사님 설교가 시작됐어요. 저는 사실 설교 내용을 다 들을 여유가 없었어요. 눈물을 닦느라 바빴거든요. 그런데 딱 한마디가 들렸어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삶이, 그들의 마지막 말이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모든 것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언니가 제게 한 말이 떠올랐어요. 나 대신 오래 살아줘. 그게 언니의 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언니의 입을 통해 제게 하신 말씀이 아닐까. 살아라. 내가 살아야 한다. 포기하지 말고
살아라. 그 생각이 드는 순간 50년이 넘는 세월이 한꺼번에 정리되는 것 같았어요. 왜 그 말이 그토록 오래 제 가슴에 남아 있었는지, 왜 가장 힘든 순간마다 그 말이 들렸는지, 왜 그 말이 저를 일으켜 세웠는지, 그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날 예배가 끝나고도 한참을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같이 온 분이 가자고 해도 일어나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아서요. 슬픔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그 두 가지가 뒤엉켜서 뭐라 이름 붙이기 어려운 감정이었어요. 언니야, 내가 나한테 한 말이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날 이후 저는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어요. 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제가 포기하지 않았던 모든 순간에는 언니가 있었어요. 반지하 단칸방에서 다시 일어섰던 그 밤에도, 발이 부어서 저 이상 못 서겠다 싶었던 식당 주방에서도, 아이들이 아파서 약도 못 사줄까봐 무서웠던 그 새벽에도, 남편이랑 처음으로 크게 다투고 이러다 다 무너지는 거 아닌가 싶었던 그 밤에도 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늘 나 대신 오래 살아줘. 그게 저를 붙들었어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거창한 신앙 고백도 아니었어요. 그냥 7살 언니의 부탁 한마디였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그건 단순한 추억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하나님이 그 작은 아이의 목숨을 통해서, 그 아이의 마지막 말을 통해서 저를 이끌어 오셨던 거예요. 50년 동안이나요. 언니가 떠난 지 올해로 50년이 되었어요. 저는 언니가 부탁한 대로 살았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았어요. 봄에 피는 꽃도 보았어요. 언니 대신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것도 보았어요. 언니 대신 손주들 웃는 얼굴도 보았어요. 언니 대신 올봄에 손주랑 공원에 나갔을 때 벚꽃이 한창이었어요. 손주가 꽃잎을 잡으려고 폴짝폴짝 뛰는 걸 보면서 저는 속으로 언니한테 말했어요. 언니야, 봐, 봄꽃 진짜 예쁘지? 내가 대신 보고 있어. 눈물이 났어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뭔가 꽉 찬 감사한 눈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준비가 되어가고 있어요. 언니한테 가서 다 얘기해줄 준비요. 언니야, 나 많이 봤어. 봄꽃도 봤고, 여름 바다도 봤고, 아이들 크는 것도 봤고, 손주도 봤어. 언니 대신 많이 살았어. 이제 다 얘기해줄게. 그날을 생각하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설레요. 50년 만에 만나는 언니니까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언니가 그때 저한테 부탁을 한 건데 어쩌면 하나님도
지금 우리 각자에게 똑같은 부탁을 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사라져. 내가 만든 이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말고 살아줘. 우리 중에 힘들어서 다 놓고 싶은 분이 계세요? 더 이상 이 길을 걷는 게 의미가 없다고 느끼시는 분이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여러 번요. 그런데 저를 붙든 건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어요. 그냥 7살 언니의 부탁 한마디였어요. 하나님은 때로 가장 작고 약한 곳에 가장 큰 메시지를 담아두십니다. 우리가 흘려들은 말 한마디, 일찍 간 사람의 마지막 눈빛, 아무도 모르게 가슴속에 심어둔 씨앗 하나, 그것이 평생을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언니야, 고마워. 그 부탁 덕분에 나 여기까지 왔어.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당신께도 말하고 싶어요. 당신의 오늘 하루도 누군가의 간절한 부탁일 수 있어요.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기적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살아봐요. 우리 언니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 부탁을 건네면서요. 오늘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저마다의 무게를 지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어떤 분은 먼저 간 사람을 그리워하며 어떤 분은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힘들어 눈물 짓고 계실지 모릅니다. 어떤 분은 오래된 슬픔을 아직 이름도 붙이지 못한 채 가슴속에 품고 사실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 손을 잡아주세요. 일찍 천국에 간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아픔도 눈물도 없는 곳에서 편히 쉬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겨진 오늘 하루가 그들이 바라던 우리의 하루임을 기억하게 하소서. 포기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끝까지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언니는 지금 그곳에 있어요.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 우리도 언젠가 그곳에서 만날 거예요. 그때까지 오늘도 살아봐요. 우리